이문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무척 오랜만에 뵙고 또 저 역시 한참 만에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봄인가 했더니 벌써 한더위가 지나고 초가을이 되어서 깊은 가을을 채쳐가는 비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채연 자매의 아주 영롱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지난주에 2차 검사를 했는데 그 수술한 그 부위는 그대로 잘 있고 또 이 결절도 한 10군데 정도가 있지만은 어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힘이 참 무척 큰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서 이제 여수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저보다 더 찌릉찌릉하고 요즘 뭐 탁구도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고 탁구 실력이 아마 저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던져보곤 합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나 자신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장 정말 소중하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또 우리 모두가 좀 더 그 삶이 정말 승화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돈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홀로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고 심히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상관관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독불장군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고 선출할 때에 이왕이면 관계가 좋은 사람을 택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모두가 다 홀로 있지 않고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관계를 맺고 그 조화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물질도 사물도 그러하거늘 살아 숨쉬는 이 생태계, 특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관계를 제해버린다면 과연 존재가 가능할까? 의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정말 긍휼히 보시는 말씀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력이 청청한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갖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직 사람의 그 성정을 아시고 인간의 욕구를 아시고 생리를 아시고 인간의 구조를 아시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증가한 이사야의 생존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풍전등화의 삶 속에서 나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항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초청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또 한번 보실까요?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 하는가? 들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얻어 그 삶이 윤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을 때에 너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저 숨만 쉬고 먹을 것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삶의 가치와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루에 4끼를 먹고 5끼를 먹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삼킨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약 3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가는 많지만은 그 가치와 질과 농도가 떨어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답답한 심정을 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엔 귀로만 듣던 그 답답함 속에서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사람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셔서 직접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가족과 단절된 사람, 밤이슬을 마시면서 덜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덤에서 외로이 모든 것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참으로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 참으로 처절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아니 어쩌면 그 강을 건너셔서 오신 목적이 이 영혼을 상관 관계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미친 귀신을 어디로 쫓아보내셨어요? 돼지떼이 1000마리에게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영혼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에서부터 이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단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단절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에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행복하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치밀하고 밀착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균열이 가고 균형이 깨질 때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니 천지 만물이 진동을 하고 고통을 겪고 결국 내가 낳은 자식까지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단절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삶을 처절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좋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런 외로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관계까지 이르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손수 새벽 이슬을 마다하시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배고픔을 아시고 따끈따끈한 숯불구이 생선 2마리를 딱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시장길을 채워주셨습니다.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니?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안타깝구나. 여러분, 수가의 여인 아시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외로워 비련에 찬 여인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 이 땅들은 대부분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을 받으면 그 안반에서 뿜어나오는 열기가 4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5분을 못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수없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날도 일찍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한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준비하시고 달려가십니다. 수시간을 걸으셔서 우물가에 당도하시어 그 여인보다 먼저 임하셔서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다 마을로 내보내시고 독대를 하십니다. 여인이 사람들이 오침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다 피하여 그는 오침도 아랑곳 없이 그저 목마른 그의 목을 축이기 위하여 물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잘 아십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정말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참 가진 것이 많았지요. 정상적인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쌓아본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니 외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로 향하십니다. 베드로야, 내려와라. 하하, 아니 좀 조용히 말씀하시. 이렇게 사람들인데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자존심 한 번쯤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팽개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다가는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존감, 자존심, 누구만이 자존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자존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셔서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철야를 해야 되겠다. 심야, 모든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야밤에 이 두 분이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흠뻑 젖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자원하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동안 사람에게서 제가 갈취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정말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1889년에 동해에 태어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은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운명을 살았습니다. 히틀러, 그는 오스트리아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본 한 책에서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에게 그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목격한 이 히틀러는 어려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아주 성급해서 다혈질입니다. 어머니는 유흥에 빠져서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가족은 분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버지는 일찍 그의 성격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마저 이 술,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숙모에게 아들을 내던져버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16세가 된 이 히틀러는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다가 얘라 모르겠다, 군대나 들어가자, 입대를 했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이 되어 독일은 패전 후 히틀러도 어떻게 하면 그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의 성격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떤 일에 하나 몰입되면 그의 모든 사활을 그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됩니다. 반란 업무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어 다시는 정계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정치는 마약과 같아서 다시 그는 맹렬하게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되고 맙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인류가 이 아이가 내뿜은 도끼의 후유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의 흡족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신앙 환경이 좋은 저시골 캔사스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라 가훈을 전해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 봉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소년도 어른이 되어 정말 어머니의 두 팔이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을 하면서 그의 청년 시기를 보내고 이
청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여 드디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이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수개월간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결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감방에서 그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그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전 세계를 지휘하는 3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1969년 고령 80세에 평화롭게 주님 안에 눈을 감았습니다. 온 세계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부부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역사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삶의 중심적 주제는 무엇인가? 인간과 신의 관계이다. 인간과 신의 관계, 얼마나 절대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천륜의 법칙인 것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하거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존되어 존재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철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은 매우 염려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불행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 회복입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짐을 나누어 지는,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몸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한 몸, 살아가는 개성과 방식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이상, 한 지체인 이상 우리가 서로 정말 위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삶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불투명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그 직장이 괴로운 것입니다. 한번 이 통계에 보면은 이 탈모의 거의 90%가 유전 인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95%가 대부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단 안에서 많은 37년을 생활하며 왔지만은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제가 현직에 있는 때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회인들 제가 요즘 사회에 이제 나가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맨날 밥을 먹자. 여기 개톨릭 나가는 모 회장이신데, 저는 이분 꼭 만나면은요, 하고 목사님 기도하시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나면 목사님 기도하시죠. 바치는 기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회에서, 이분 형이 유암흑의 의원이라고 뭡니까? 사선 국회의원, 유명한 분, 국가의 재정을 거머쥐었던 분입니다. 이분 밑에 수석 보좌관을 했어요. 현재 총리 수두룩하게 얼마나 발이 넓었지 모릅니다. 다 한 번쯤은 콩밥 먹고 갔다 왔지만은 이분하고 이 형님은 한 번도 문턱에도 안 갔던 분이. 청빈하게 살고, 구김이 없이 살아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 이분 막내 동생이 췌장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지금 2년째 됐어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이분 누님이 미국에 50년 전에 이민을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거의 우리 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면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3일이 멀다 하게 목사님 식사하시지. 가면 항상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뿐만 아니고 이래저래 많이 만납니다. 하여튼 뭐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할 게 그냥 수두룩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제가 하여튼 시조사에 제가 5년 있으면서 참 진짜 출판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화목,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혹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쌓이거나 또는 관계가 혹 서운해질 때 제가 먼저 가서 딱 악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요. 한 번은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에 의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하나 지붕 위에 있는 겁니다. 엄마, 저게 뭐야? 했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저거 더하기란다. 더하기. 했더니 더하기야? 그래, 빼기 아니고 더하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명답이구나. 더하기. 이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빼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다 가로막혀서 장벽이 쳐져 있었어요. 건널 수 없는 강. 이 강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빼기 인생을, 빼기의 관계를 더하기 삶으로 바꿔놓으셨다. 그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가 깊은 경 가지고 명답을 하셨는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에 행복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그 7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5년을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깊은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뭔가? 진짜 행복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딱 발표를 했는데 그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이 이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관계예요? 좋은 관계. 부부의 좋은 관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행복하지요. 예? 가족의 관계가 다 좋은 관계일 때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 잘 나가고 안 되길 떠나가지고 그 가족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때 최고입니다. 예? 좋은 관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족들 관계, 친구, 교회 안에서 이 좋은 관계. 어떤 사람은 있어서 행복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있어서 그저 감정이, 내가 그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행복은 관계를 통해 잡아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상생, 공존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노크의 법칙, 내가 먼저 노크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자, 거울은 누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먼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줘야 나에 대한 호감을 갖습니다. 여기에 미국 카네기 연구소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이 85%가 뭐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성공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이 좋은 관계가 곧 성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환영해야 되고, 웃음으로 대해야 되고, 한번 이 상을 찡그릴 때는 72개의 근육이 움직이지만 웃을 때는 몇 개 14만 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한번 반대사고 웃을 때 우리의 이 혈압이 얼마 올라요? 300 올라갑니다. 보통 300 올라가면 터집니다. 근데 웃을 때 올라가는 혈압은 터지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친절해야 되고, 성심껏 대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 진정으로 대하고 관대해야 되고 말이죠. 감정을 고려, 내 감정에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타인에게 신중한, 배려하고, 이것이 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삶을 윤활하게 만드는 하나의 촉진제인 것입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 평화가 누구에게 와요? 결국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여기 또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 청년 때의 관계를 잘 맺어놔야 이게 어른이 되어도 그 관계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른 돼서 관계를 좋게 만들라,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보고 사람들이 흙수저에서 먹을 만한 수저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병이 별을 달았다 그러면, 이게 우리 권혁우 목사님이 사병이 별을 달았어. 사실 저는 천방지축으로 젊은 시절에 진짜 뛰었습니다. 자, 우리 최호성 장로님 우리 고향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고향보다 더 깡촌이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뒤에 산도 산이지만은 바다에 뭐예요? 앞에는 바다예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편협한 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그냥 자고 나면 보면 막 머리끄덩이 자꾸 싸우는 그런 거 보고 막 온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말이죠, 그 싸움을 잘했어요. 맨날 저녁에 싸움 구경 다닌다고 말이죠. 왜 또 싸움하는 게 또 재밌는지 몰라. 막 부엌 살림이 날아가고 말이죠. 막 과당당. 아우, 그냥 아주 진짜 싫었습니다. 근데 참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관계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뽑아놓으면은 그냥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관계가 곧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결국은 화평을 쫓는 사람, 좋은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 지상에서 안 좋을 때에 하늘나라 가면 관계가 어떨까요? 저절로 좋아질까요? 아니지요. 이 지상에서 우리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관계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살아 숨쉬는 모든 자연도 사람도 정말 더욱더 이 관계를 갖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서로 덕이 되는 관계, 서로 유익이 되는 관계, 화평하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 하나님 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609장 찬미하겠습니다. 609장 찬미 후에 우리 엄규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웃음이 사라져가고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게 말씀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잊게 하시고 다 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화목하며 더불어 화평하며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가정에서 정말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